위치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수태고직 교회 있고요. 거기에서 시장길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절벽산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태고직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사렛 빌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빌리지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있고요. 그 간판을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걸 저기 잠시 그 인터넷에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나사렛 빌리지 잠시만요. 이게 지금 나사렛 빌리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쪽에 민속촌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예배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속도가 좀 많이 느리네요. 지금 간판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예배당 위치죠. 거기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 빌리지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모임이 나사렛에 현재도 모이고 계십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장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장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자, 갈릴리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 갈릴리를 이렇게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게네사렛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넓게 이렇게 평원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구약에서는 여기를 이제 다른 모양은 이제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찾으려면 갈릴리로 찾으면 안 나오고요. 긴네렛 호수로 찾아야 돼요. 하프 모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구약에서는 긴네렛,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 또는 여기에서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게네사렛은. 그리고 요한복음에로 주로 나올 때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표현 총 4가지 이름이 이렇게 쓰이면서 같은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요한복음 부를 때는 황제에게 바쳐진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불렸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가르치시기 전에 지금 2절을 보시면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네요. 자, 한 척의 주인은 시몬과 안드레의 배고 또 한 척의 배는 요셉과 야고보의 요한과 야고보의 이렇게 배가 되겠습니다. 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간을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죠. 자, 언제일까요? 그물을 씻는다. 주로 고기를 언제 잡냐를 봐야죠. 고기를 언제 잡아요? 밤에 잡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고 나와서 이제 고기를 씻으니까 이제 아침이 됐겠죠. 막 동트는 아침은 아닐 거고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간. 왜냐하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낮 시간이 한 10시, 11시 정도는 뭐 돼야 이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까지 이렇게 말이 전달이 되니까요. 이제 그 정도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누구 배예요? 시몬의 배입니다. 자, 이게 몇 번째 만남일까요? 베드로와 시몬의 몇 번째 만남일까 하는 거죠.
자, 제일 처음 만남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소개시켰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게 1차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갈릴리로 올라가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기적을 봤던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베드로가 해당이 되겠죠. 그때 풀타임으로 따라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갈릴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시다가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를 다시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때도 풀타임 아닙니다. 이때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지금 또 갈릴리 전도 사역을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 만남이, 자, 안드레가 인도에서 한번,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에서 두 번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씻고 있을 때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금 전에 보셨던 자기 집에서 누구를 고쳐줬어요?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네 번째. 그리고 지금 이 만남이 적어도 다섯 번째. 그 중간에 몇 번의 만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동선을 쭉 따라가면 지금이 다섯 번째의 만남이다. 다시 말하면 시몬하고 예수님은 지금 안면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다녀도 봤고, 예수님 기적 베푸는 것도 봤고, 방금 전 4장에서 뭐 하는 것도 봤어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도 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좀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자. 자, 그물을 씻기 위해서는 육지까지 배를 정박을 시켰을 거니까 다시 좀 배를 띄우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셨대요? 앉아서 가르치셨대요. 앉아서 가르치셨다. 소리를 서서 보통 지금 저는 서서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나사렛 회당에서도 혹시 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냥 막 지나가서 안 보셨죠? 잠시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장 16절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뭐 했어요? 서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서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뭐 하셨어요? 가르칠 때는 앉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서서 봉독을 했고,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5장에서도 배에서 서서 하시는 설교가 아니라 앉아서 하시는 설교였다라는 거죠. 앉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앉으셨으니까. 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4절 다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교 시간이 한참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그물을 해서 여전히 그물 씻고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꼼짝없이 지금 듣는 거죠. 듣기 싫어도 꼼짝없이 들어야 됩니다. 자기 배를 띄웠으니까. 자,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이제 고기 잡는 사람한테 보면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명령이죠.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밤에. 지금 낮에는 물고기들이 안 잡히는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자, 깊은 데로 혹시 투망 던져 보셨어요? 깊은 데로 가면은 그 투망 내려오면서 싹 도망가죠. 깊은 데로 그물 내리는 것은 아니죠. 자,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요. 방법적으로도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어떻다고요? 없었대요.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자, 아까 열병을 어떻게 고치셨다겠죠? 꾸짖었다겠잖아요. 그럼 뭘로 꾸짖어요? 말로 꾸짖죠.
자, 그러면서 그가 신뢰가 생겼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한쪽으로 잘 옮겨 놓으셨겠죠. 밤새도록 못 잡게.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을 하셨겠죠.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물이 어떻다고요? 찢어질 정도였다.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에서 153마리 물고기 잡죠. 그때 그물은 찢어져서 안 찢어졌어요? 그때는 안 찢어졌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베드로의 그 삶에 있어서의 모습. 어떤 걸 원하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기를 원하세요? 많이 잡았는데 안 찢어지기를 원하세요? 네, 네. 하여튼 뭐 두 가지 다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은 결국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물이 왜 찢어졌을까? 그냥 유치한 생각입니다. 아까 그물을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 깁고 있었거든요. 그물을 채 다 못 끼우셨나 봐요. 완료가 안 된 그물로 고기 잡으면 찢어질 확률이 더 많겠죠. 그냥 유치한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아무튼 이 상황들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지금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혼자 안 되니까 동무들한테 손짓해서 와달라 하고 2배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무슨 죄를 졌어요? 베드로가 무슨 죄 졌냐고요? 죄진 게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나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은 혼날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군지에 대해서 갈릴리 가나에서는요 봤죠. 장모 열병 낫는 것도 봤고요. 근데 이건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본 거죠. 들었던 하나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할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뭐 이제 선교 나가셨다가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그 간증을 하는 분하고 듣는 분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농도 차이가 얼만큼 될까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들은 거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경험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행동을 했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더 위대해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선교사들의 삶이 위대해지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나 같은 자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불러다 놓으면 또 돌아가 버리고 불러다 놓으면 또 돌아가 버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됩니다.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아까 그 또 다른 배 한 척 주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누구를 취했어요? 물고기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직 그렇지만 정식 12명 지명은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명이 되죠. 아무튼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따르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기도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이 기도는 참 쉽지 않은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누가 원해서 나옵니까? 내가 원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나는 이 정도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백부장하고 한번 비교를 실장 가서 해보긴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격이 안 되면 나갈 엄두조차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엄두를 냈어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엄두를 낸 건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데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원할 자격은 되진 않은데요. 문둥병자니까. 그러나 혹시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모습이죠. 이게 이제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했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해서 됩니까? 주님이 원해서 됩니까? 그렇게 돼야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거절받았다 그러고 지체되면 너무 기다린다라고 하고 기준이 전부 나에게 있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아름다운 간증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13절에. 자, 이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 안 돼요. 손을 댔다라는 그것은 반드시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문둥병자가 손대면 부정해집니다. 종교적으로. 또 의학적으로는 전염될 수 있어서 접촉을 안 하게 하는 거죠. 뭐 공기 중 전염은 아니지만 피부 상처 통해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못 만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던 한 가지 명령은 누구한테 가라고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자, 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안 했다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는 예루살렘 가는 것을 하지 않고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져버렸습니다. 참 시작은 잘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상당히 번거로운 명령이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어디에서 가는 거죠? 갈릴리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믿음은 좋았는데 이게 끝까지 좋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7절부터는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도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하셨던 선언은 뭡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21절에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신성 모독죄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둘 중에 뭐가 쉽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뭐와 뭐 중에서요?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쉽냐? 죄 용서를 받아 죄를 사했다라는 게 쉽냐? 뭐가 쉽다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쉽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증명할까요?
중풍병자가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걸 증명할까요?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신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든지 두 가지를 다 못하든지 하지,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건 아니고 A를 통해서 B를 증명해낼 수 있는데,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증명합니까?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는 걸 증명합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죄가 용서함 받는 게 보입니까? 중풍병이 낫는 것이 보입니까? 중풍병 낫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낫는 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증명해내느냐? 중풍병자가 서서 가면, 내가 이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뭐가 더 쉽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침상을 갖고 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는 대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이 사실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자, 27절부터 32절에서는 레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고요. 그 레위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29절 보시겠습니다. 5장 29절.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자, 잔치를 벌인 첫 번째 목적,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가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목적이 하나만 있던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29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걸 누구한테 공포하는 걸까요? 특히 누구? 자기 동료들, 세리들한테 공포하는 겁니다. 나 이제 세리 아니야. 나 이제 예수님 따라 나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32절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도 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신 거기에 대한 기쁨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자신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꼬리표, 세리, 이걸 공개적으로 뭐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공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세 번째, 그 친구들 너도 나처럼 되라고. 그래서 전설적으로 들려진 어느 조직 깡패의 그 이야기가 있죠. 조직 깡패가 조직 깡패 맞죠? 표현이 갑자기 좀 약간 어색한데, 조폭이라고는 그 깍두기 머리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조폭이라는 세계가 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어갈 때도 쉽지 않은데 나올 때는 더 어렵다고 하죠. 나오려면 그 조직의 모든 비밀들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살려서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각오해야만, 아니면 정말 장애로 살 정도의 그러한 이 부상, 피해 이런 것을 당해야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그래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의 머리를 쓴 겁니다. 장례식장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그 조직에게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장례식장을 써서 했는데 그게 침례받는 장소였고요. 그곳에 이제 와서 장례식이 진행되니까 와서
이 사람 죽었으니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폭이 그 검정색 차 알죠? 쫙 타고 또 갔는데 장례식 행렬은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 물 속에서 뭐가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찬송 부르면서 침례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볼 거 없으니 가서 봤는데 낯익은 애가 지금 저기서 침례를 받고 있죠. 누구예요? 그 행동대원이.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도 본 거죠. 그 조폭들 하면서 하니까 이제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자기 속였잖아요. 장례식 오라고 해놓고 좀 요것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곧 막 때릴 것 같은. 근데 그때 그가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자네들이 알던 나는 방금 봤던 대로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옛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속인 게 아니고 사실이다. 나는 죽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조폭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선언을 한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랑 같은 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앞에. 마치 이 장면이 지금 레위 마태가 하고자 했던 상황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너희들 지금까지 나와 뭐 그 전에 뭐 레위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했겠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분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레위의 잔치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레위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제 흠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유명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세술은 세부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총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36절입니다. 비유인데 새 옷 다음에 낡은 조각, 새 옷 다음에 낡은 조각 그렇게 두 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가 다 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고 당기면서 두 개가 결국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낡은 옷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제 율법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세계관 이거하고 여기서 새 옷은요 은혜 시대 이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맺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두 개를 조합시키려고 한다면 둘 다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또 하나 비유가 나오는 것이 37절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것도 역시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유대교의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 규례, 전통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새 포도주가 주는 은혜의 기쁨과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39절입니다. 문제는 39절이에요.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묵은 포도주가 좋으세요? 새 포도주가 좋으세요? 예, 묵은 것이 좋죠. 뭐 3년산 원하세요? 30년산 원하세요?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묵은 것을 먹으면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묵은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포도주가 아니고 새 옷이 아니고 헌옷, 낡은 부대 이것이 갇힌 개념이 묵은 포도주죠.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뭐가 왔을 때요? 새 포도주가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왔을 때 뭐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묵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얘기하시고 새 옷을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를 받아들이고 죄인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새 포도주예요.
전혀 마실 수 없는. 왜? 묵은 게 너무나 맛있거든. 익숙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묵은 포도주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 종교적인 관습, 율법, 유대교.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은혜,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묵은 포도주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 묵은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고, 그냥 편하게 보면 옛 성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새로운 성품에 자꾸 치이는 건데,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적인 활동일 수도 있어요. 종교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불편하기 시작해요? 불편하기 시작하죠. 안 했던 것을 하자고 하면, 안 했던 거 하자고 하면 편하세요? 신선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세요?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지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묵은 포도주가 된다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하면 새 포도주인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해보자고, 왜 묵은 포도주만 고집하시냐고 이렇게 하는데, 남이 하면 그것은 새 포도주가 아닌 반란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오히려 39절에 있는 내가 지금 묵은 포도주에 잠겨 있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더 하죠. 그러나 또 무조건 새 것이라고 다 새 포도주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겠죠. 다음에 6장으로 가면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리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른손 손 마른 사람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사건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리한 거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구약에서 서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 낫을 대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낫을 대는 것은 도둑질이고 잘라 먹는 것은 배고픈 거니까 그것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라 먹은 걸 가지고 그 행동을 지금 책잡을 수는 없어요. 구약에서 허용되었던 거예요. 그럼 뭘 책잡은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그 행동은 평일날 했으면 용납이 된다고요. 우리처럼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서 그건 도둑질이가 아니고 성경에 허용했다고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만 하지 마라. 거기다가 나 때리는 순간 그건 도둑질이니까.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왜 하필 안식일이냐 이거죠. 자, 왜 하필 안식일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안 될 게 뭐냐라는 입장입니다. 자, 왜 하필 안식일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손으로 먹은 것은, 갈가 먹은 것은 먹어도 된다겠습니다. 이 행동 자체는요. 근데 이건 뭐 한 거냐면 손으로 딱 땄다겠죠. 그것은 추수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해 가세요? 따먹은 행동은 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안식일에 그걸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된다고요? 추수가 된다고요. 추수는 일이라고요. 다음에 그냥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비벼가지고 까칠까칠 없애야 되죠. 그건 뭐 한 거예요? 탈곡이에요. 탈곡. 무슨 날? 안식일 날. 지금 그들이 책잡는 것은 왜 안식일에 추수하고 탈곡하는 행동을 하느냐라는 걸 지금 책잡는 거죠. 그들이 책잡고자 하는 것은 그 행동을 책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뭡니까? 배고팠을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던 예가 있다.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안 됐어요. 왜요? 그거 누가 줬어요? 진설병 떡을 누가 줬냐고요? 제사장이 줬잖아요. 다윗이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줬으면 제사장은 지금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허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5절입니다.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에
주인이다. 너 이 날 누가 만드는지 알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누가 정확히 알아요? 네, 그분이 아시는 거죠.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이 날의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에 있다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6절부터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6장 6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일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손 마른 사람인데 누가는 아주 세밀해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이 자 7절 보시면 마치 사탄이었는지 비슷해요. 아까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났다고 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엿봤어요. 하나하나.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엿보고 있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하셨다고 나와요. 8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공적으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 가운데 서라. 다 보는 자리에 서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병을 고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게 옳아요?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바리새인처럼 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예, 뭐예요? 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여기 대답을 못해요. 뭘 맞다고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 알았다겠잖아요. 무슨 생각을 알았어요? 무슨 생각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그것은 지금 아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사람 고발할 안식일에 고발할 증거 찾는 것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생명을 뭐하고 구하는 거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 물어보는 거죠. 뭐가 옳으냐? 나는 지금 살리려고 하고 너희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네. 언제? 안식일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양심상 악을 행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선을 행한다고도 못하겠죠. 그럼 하도록 허락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0절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다 아는 사이에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손이 회복이 됩니다. 11절 그들은 노기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2절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나오는데 보통 팔복산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을 단어로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밤이 새도록, 자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밤새, 한자로 바꾸면 철야 하셨다라는 겁니다. 철야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철야 기도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아까 베드로는 밤새 뭐 했죠? 고기 잡았어요. 혹시 밤새 일은 해보셨어요? 고기 잡아보셨냐고요? 네. 밤새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봤는데 밤새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고요. 우리도 철야하면서 시험 공부할 때 밤새도록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코피 한번 나보는 그런 로망도 좀 꿈꿔보고 근데 기도하다가 코피 나는 꿈은 잘 안 꿔보고 한번 올해 갇히기 전에 철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근데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철야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제자들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면 그 일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드디어 이제 공식 제자 세우게 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1년 한 6개월 정도 시간 지난, 짧으면 1년, 적어도 그 2, 3개월 이상 시간 지난, 그 전에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녔다면 지금부터는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는 그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13절을 보시면 12를 택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도라 칭하시게 됩니다. 12명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기 전에 17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렇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디에 계세요 지금요? 평지입니다. 평지. 자, 평지에 서 가지고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치 산상수훈의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서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산에 올라서서 가르치셨다고 나오고요. 지금 이 가르침 어디서 했다고요? 평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 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그 말인데 좀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짓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지에서 가르쳤던 건데요. 100% 똑같지는 않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인해 고난받는 자, 이게 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는 22절에 나와 있는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가난한 것도 지금 줄인 것도 지금 우는 것도 인자로 인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 인자를 인해서 지금 줄인 사람, 인자를 인해서 지금 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가난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예찬론이 아닙니다.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칭찬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하게 안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안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22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빌리면 인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자, 줄인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먹을 거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버린 사람들, 기꺼이 배고픔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는 거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흘려진 눈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나중에 웃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슬픔에 살아라, 울면서 징징 짜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네 가지 복을 얘기하십니다. 네 가지의 화는요, 그 네 가지의 반대말입니다. 가난의 반대말 부유한 자. 자,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육간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화롭게 잘 먹고 있으면 그건 혼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배고픈 사람들, 영육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싼 음식 추구하고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를 한 끼 식사비로 써버리는 그러한 사치, 이것도 책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책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웃는 자, 아까 울고 싶으세요? 웃고 싶으세요? 우리는 웃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왜 웃는 자를
얘기하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이 쾌락 추구하는 삶, 오락을 추구하고 파티를 추구하고 흥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울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인자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라고 나와 있다면 화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다니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을 향한 눈치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들도 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0절 26절에 바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이야기하시 대비하시면서 근본적 목적, 가장 큰 기준점, 인자로 인해서 나는 가난할 수 있는가? 인자로 인해서 나는 줄일 수 있는가? 인자를 인해서 나는 울 수 있는가? 인자를 인해서 나는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나는 부유하고자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배부른 삶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복과 화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이 평지설교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이제 27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평지설교, 평지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산상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더 흡사합니다. 이 앞에 팔복과 사복 사화는 좀 다른데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또 많이 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추격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